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리아 필리피 근처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꾸짖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분류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신앙의 유무를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우리처럼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도 여러 유형으로 나누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느님을 믿지만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신앙인은 항상 삶 안에서 어떤 충돌을 마주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인 사랑의 이중계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주 하느님을 사랑하여야 한다. 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는 이 사랑의 정신을 근간으로 하는 여러 삶의 지침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이 하느님 보시기에 옳고 좋은 가르침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가톨릭 신자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큰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을 마주하는 신앙인은 때로는 하느님의 뜻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고 의지가 약하고 성격이 악한 사람만 하느님의 뜻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당장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베드로 사도도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고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을 베드로 사도조차도 신앙인으로서의 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 사도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 라고 하시자 이에 반박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스승의 죽음을 반대하는 베드로 사도의 모습은 충성심 넘치는 모습이기도 하고 스승을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하느님의 뜻, 그분의 구원 계획에 명백히 반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꾸짖으십니다. 베드로 사도도 결국은 대부분의 신앙인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느님께서 계시는 것도 알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행복한 세상인 것도 알던 분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그가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베드로 사도조차도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하느님의 뜻에 부딪히게 되자 결국 그분의 뜻에 반대합니다. 신앙인은 나 자신의 삶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 보고 살라고 하시는 바로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느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괴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줘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수조차 사랑해야 합니다. 하느님과 가족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 하느님을 선택해야 하고 심지어 신앙과 목숨이라는 양자택일을 해야 될 때 우리는 신앙을 선택해야 합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 이야기하지 않은 것 모두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렵고 괴로운 선택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이러한 괴로움은 우리가 하느님을 믿지 않아서 생긴 괴로움이 아닙니다. 이 괴로움, 이 어려움은 우리가 하느님을 믿지 않았다면 생기지도 않았을 괴로움입니다. 이 괴로움은 우리가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마주하는 어려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국 극복해야 하고 외면해서는 안 되는 어려움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의 삶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선택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이 미사 중에 은총을 청합시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